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큰 병을 얻게 되면 그런 말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답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질병을 주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질병을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가 병에 드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본인의 실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맹인으로 태어난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은 뭐가 원인이라고요? 죄가 원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누가 갖다 준 것입니까? 죄는 누가 죄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은 원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또 특별히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죄인들의 삶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미가엘이 다퉜습니다. 네. 왜요? 모세를 할지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뭐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체를 내주지 않고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지요. 사실은.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죄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안색이 변하고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그가 양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의 노력의 산물인 자기가 농사져서 얻은 좋은 것들 실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아주 분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지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격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에요. 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잘못 살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그르치게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 가운데 보면 그것은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뭐가 온다고요? 비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대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근동을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조공들을 주변 국가들이 다 바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교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야, 우리나라에 칼을 뽑을 수 있을 만한 군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센서스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 자체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교만해서 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싶어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게끔 충동질한 건 누구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똑같은 사건을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똑같은 사건을 우리 역대상에서는 뭐라고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왜요?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우주적인 모든 전쟁,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사단이 아무리 그가 갖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공격자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것을 만든 그 주동자는 사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 욥기에서 자세히 보잖아요. 욥기에서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 누가 그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하루에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는지 우리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 새로 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려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사단의 못된 공격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비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요압도 이건 마땅치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어서 아주 극구 만류합니다. 네.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의 위난 사건이 우리 계엄령이 있을 때 우리 국가의 무슨 총리서부터 전부 다 만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왕이 말입니다. 가서 인구조사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요압이 쫓아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기를 너는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걸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으로 고생하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참 곤란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곤란해. 세 가지 다 마땅치 않죠, 그렇죠? 네. 그러나 다윗이 뭐예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에 휩쓸면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오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질병으로다가 치던 그 천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벌하시려면 나와 내 집을 벌하셔야지 왜 아무 죄 없는 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는 다윗이 졌는데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윗의 죄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 옳습니다. 황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따지기를 멈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7만 명 죽은 사람들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7만 명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50년을 더 가서도 그 변화는 없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공이고 언제나 사랑이지 그거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사단과 내가 협력해서 만든 겁니다. 저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데 저도 그걸 인정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네. 그걸 징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 그래 모든 자녀들은 다 뭐예요?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오히려 얘기하기를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으면 징계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어렵게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소리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를 다 자식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가 안 계시니까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렵게 노동하면서 혼자 아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신발이 금세 닳아서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불평하니까 그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불평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시오, 아들이 건강해서 신발 자주 떨어뜨리는 것을 고마워하시오. 나도 내 아들이 있었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지만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나서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그 신발이 닳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신발이 닳아 떨어져도 건강하니까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죄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주관이 옳은 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만족, 자기 의지, 자기 사랑, self competence, self will, self love. 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네. 원래부터 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과를 만드셨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 가르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밖에 없다. 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창조됐을 때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그날을 즐기는 것이 안식이래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뭐예요? 자기의 수고를 멈출 줄 알아야지 되겠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는 날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을 살피는 게 아니라 병의 결과만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내가 뭘 먹어야지 될까? 내가 어떤 병원에 가야지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긴 병들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생긴 병들인데, 병이 걸린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한 병은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에레미야에 가보세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서부터 헤어나려면 뭐예요? 나를 생각하던 자기 사랑의 정신이 깨져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자기 사랑의 정신이 깨지는가? 제가 옛날에 일선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아주 집도 이렇게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한 20여 명의 구도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아주 음식을 얼마나 훌륭하게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 맞대는 거야. 그 가운데는 뭐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 다 있는데,
그대로 와서 아주 즐기고 갑니다. 말씀 잘 듣고 그러는데 결정을 안 해요. 네. 머리로는 옳은데 아직도 내 삶이 뭐냐면은 내가 내 교회 교인들하고 연결된 삶, 뭐 이 교우관계, 친구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암에 걸린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그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뉴스타트에 오냐면은요, 수술 받을 수 있고 약물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안 와요. 그 사람들 그때까지 다 병원에 가서 매달립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조금 더 일찍 오면 건강할 때 건강식을 하면 훨씬 더 낫고 금식도 건강할 때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와요. 너무 늦게 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할 그런 체력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다운돼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른팔이 되는지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건강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암 환자도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정말로 막다른 길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죄를 하늘로 데려가야지 되겠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은 여러 번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고 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더 중하게 여기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의 강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지 돼요. 여러분 전기도 말입니다. 이게 볼트 수가 다 달라요. 네. 우리 건전지 이런 것들은 참 약합니다. 뭐 혀끝에 대도 찌릿할 정도에 그렇죠. 그럼 100볼트 하면 여러분 감전 대봤잖아요. 100볼트에 크게 놀라잖아요. 그러나 200볼트, 1000볼트, 10,000볼트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려면 어떻게 돼? 강력한 볼트가 나가야지 돼요. 이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갈 때 어떻게 돼?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이 혼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 속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소멸될 때, 그럴 때 내가 죽으나 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켰는데 왜 고통을 계속 허락하시게 사단이 못하게 막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병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야지 돼.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어떻게 돼? 고통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에레미야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24절 여호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지만은 너그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노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8장 다 봅시다. 에레미야 8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도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를 때 그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울면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상했을 때 내가 상했다. 나와 같이 고통당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길이 있는데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불치병은 없다. 그것은 뭐냐면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이다. 자기의 삶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불치병은 없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세요. 모든 자동차들이 다 보면은 전기도 그렇고 이게 제조한 회사에서 이 차는 가스차다. LPG를 넣어라. 이 차는 경유차다. 경유를 넣어라. 이 차는 가솔린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가스차에다가 가솔린을 넣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욕심부리고 내 욕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무엇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오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뭐예요? 너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로 족하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는 문제에 골똘해 왔는가.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저도 살면서 남에게 돈을 참 많이 갖다 줬어요. 뭐 그럭저럭 돈도 못 버는 제가 그렇게 없어진 돈이 5억은 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가 이렇게 저렇게 못 받은 돈이 5억은 넘는 것 같아. 제가 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2억 이상을 제가 사람들 도와주고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근데 저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전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목사들은 떼 먹고 싶어서 떼 먹겠냐고. 못 갚으니까 못 갚는 거지. 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 원수지게 되고 내 몸만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뭐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돈 빌려주고 돈 띄고 하는 거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다 속아가지고 돈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요. 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복하지 말고. 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래도 한 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아듣더라게 야 여호와인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아. 내 생각이 뭔지 알아?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어려움 주는 거 그거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이거 허락한 줄 알아? 사단이 못되게 너희들을 농락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허락한 거야. 이제 내게로 돌아와. 내게 기도하고 내게로 돌아와. 살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 살아봤자 여러분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만은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그들도 죽었어요. 영원히 고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지 돼.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한 목사도 별로 없는데 제가 어떤 때는 좀 큰 교회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초상이 둘, 셋이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집례를 해야 될지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장례를 모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오리에 있는 재림묘지에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제가 참 많은 장례를 모셨어요. 근데 정말 잘 준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의 하관식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 자체가 고달픈데 이 성도는 눈 뜨면 예수님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다 마치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만 내게 남아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달리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완주했습니다.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마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말에는 내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의 자아잖아요. 혼이잖아요. 영입니다. 하나님 얻은 생명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떠나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놓고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저는 제가 목회는 끝났지만은 제 주소록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매번 부고가 뜹니다. 결혼식도 뜨고 부고도 뜨고 다 뜹니다. 지난주일에도 두 분이나 돌아가셔서 부고가 떴더라고요. 예. 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심정으로 살려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징계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